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꽃이 만발한 계절이 됐습니다. 꽃이 만발한 계절이 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외우지는 못하고 적어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야 돼요. 이름 부르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십니다. 예. 왜 아름다운 향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향기. 딱딱 맞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또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그 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이름은, 이 이름이 불려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귀한 이름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바로 이 성도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보혈의 향기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품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라고 하며 이제 그들을 지칭하는데요. 너희에게라는 것을 통해서 한 이름을 줍니다. 그게 바로 내 증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증인이라고 아무 증인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용어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그리고 듣고 실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멋있어 보여서 부활의 증인 되겠다고 해서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맞긴 하죠. 그런데 더 궁극적이고 우리가 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이 분야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감당하는 그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확실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요즘 이제 AIC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이 AI로 대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어집니다. 이 AI로 모든 분야들이, 특히 산업의 분야들, 이런 분야들, 또 금융의 분야, 의료의 분야, 이런 분야들이 다 이제 대체가 되면 거기서 지금까지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사실 함께 되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우려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지혜를 내어서 또 다른 분야들을 개척해 나가며 또 새로운 어떤 분야들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최근에 AI 의사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도입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일반 의사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까? AI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까? 더 나아가 AI 목사님 등장한답니다. 이미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 옆에 그 로비에다가 AI 형태로 해서 뭔가를 입력시키고 만든 이런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위로의 말씀 하고 툭 누르면요, 거기서 막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 받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AI라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막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 역할입니다. AI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 부활의 증인 역할입니다. 성경에 대한 팩트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구나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가장 복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요, 그냥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되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내가 정말 그 부활의 증인다운 모습으로 내가 삶의 자리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증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음을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늘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관심이 있을 때에 이제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관심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영위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아주 그냥 일맥상통하게 언제나 주장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며 이 소식을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승천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실 일 다 하셨는데요. 뭐 굳이 또 이렇게 남아 계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여주셔도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보는 것,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남으셔서 하신 것은 병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온통 그 마음에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늘 머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고통과 애곡함과 다시 죽음과 이런 사망 그리고 괴롭힘 당함 사단의 미혹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음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그리고 뭔가를 붙들지 못하는 이러한 좌절감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자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공생의 3년은 물론이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모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기 앞서서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다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소망, 열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고 열망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상 나라들을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복을 이제는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아주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질문 가운데 제자들은 제2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입성이 제1입성입니다.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큰 권능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내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환호에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과 함께 지나간 3년 돌아보며 헛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그 시간들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는구나, 이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며 자부심을 나름 가지면서 그 대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 그 기대는 며칠 못 가서 완전히 실망과 좌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계속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은 예전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약이 예수님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며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이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욕망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회복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지난 수고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다 뭔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에 차서 포기했던 욕망을 다시 살리며 끈질기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어려움 없게 해주시렵니까?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그 복을 좀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나갔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거를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계속 가졌던 관심 역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라고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어 나아갔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나를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의로움으로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관심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은 66권이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 계시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구나, 어디에 뭐가 있지, 남성구절이 이런 게 있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1절 2절에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나타내 주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행하시고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듣기 위해서 제대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는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에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자신이 율법의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뭐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생에 대해서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율법을 다 지켰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귀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그토록 얻기 원했던 이 청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게 너무 근심이스러워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냥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것을 믿으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처럼 여기며 지금 나온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것이 네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인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다 나눠줘라. 이게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보물을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죠? 아멘? 이거를 들으면서 나는 보물을 하늘에 안 쌓아두었는데 라고 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건 시험에 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보물이 뭐냐? 이걸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너의 보물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부담이 돼서 이건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이건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피상적으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죠?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늘 나가시죠? 왜 담대하십니까? 왜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냥 담대하라니 좋은 말이다. 세상을 이겼노라 하니까 이기니까 좋은 말이다.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서 떨고 실제 조심해야 될 때 만용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문제, 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은 많습니다. 머리는 커졌습니다. 말은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잘못한 거 꼬집어내려면 다 꼬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처럼만이라도 행동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만이라도 행동한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하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에 내가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 주일, 이제 부활의 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말씀만이라도 그 삶으로 보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까지 다 하신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기까지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변질됨이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이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래서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만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의 성령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지금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헤롯이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며 이제 변질된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이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능력을 부여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으켜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다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완전히 멸망을 예정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그 새 성전을 만드시는데 이 새 성전은요, 회개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헤롯 성전인 이 성전은 폐기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고 폐기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그런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내 자신이 이런 거룩한 성전의 모습인가 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가 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야 예루살렘 좀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말고 조금 안전한 곳 여기 저기 이렇게 해서 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좀 더 퍼지고 세계를 향하여 그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담아놓은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신분하고 죽이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어라 이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후벼파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부활 증인으로서 회복되어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주일의 이 시간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나눔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아직 성전되지 못하고 아직 겉모양만 성전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능히 이겨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 가운데 좀 입에 담기 조금 그런 용어지만 관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관종. 여러분, 관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젊은 세대, 이거 모르시면 이제 뭐 지나간 세대, 뭐 이런 세대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나눠요.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늙은 세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관종, 이게 관심병 종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병적일 만큼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주면 막 속된 말로 그냥 돌아버리는,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머 쟤는 관종이야 하면서 애들이 막 그렇게 이제 따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종을 따돌리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종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그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무엇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주 복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저 좀 관심 가져달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보채는 미성숙한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루만 더 듣더라도, 예배를 하루만 더 하더라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에서나 세상의 자리에서 먼저 세워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과연 하나님에게 관심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